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날씨 예보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106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 열대야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대구에서 새벽에 최저 기온이 27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27도면 이곳 화씨로 80.6도입니다. 27도가 넘었다고 하니까 81도 정도였다는 건데, 낮이 아니라 새벽에, 그것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그 시간에 81도를 보였으니 낮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곳은 오늘 월요일 낮 최고가 79도 되겠습니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날씨만큼은 최고인 도시에 살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갈 생각을 했다가 날씨 얘기 듣고 포기했다는 그런 말도 들립니다. 내일은 낮 최고 74도 보이겠고,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70도대 중후반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게 개는 현상, 이번 한 주간 내내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은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8시 5분 되겠습니다. 이제 해 지는 시각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지요. 아직 해가 길 때 남은 시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날씨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85도 보이겠고, 이번 한 주간 내내 낮 최고 84도 보이겠습니다. 해 뜨는 시각이 5시 58분, 그리고 해 지는 시각은 7시 17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지역과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의 날씨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첫 곡 보내드립니다. 박종호가 찬양합니다. 영광의 어린 양. 들으라 주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제물 되셨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당대의 반대자들에게 가장 당혹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아직 이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고 생각했고 무덤에 왔던 두 제자도 의아해하면서 돌아갔을 뿐입니다. 세상의 영웅은 화려한 무덤으로 죽음을 말하지만 하늘의 영웅은 빈 무덤으로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인 안식일이 끝나고 맞는 첫날인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요일은 부활절이며 우리는 이를 축하하고자 모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속에서 서럽게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녀를 위로하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슬픔의 자세를 고집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비로소 그분이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고 있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부활 고지의 지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하나님의 어린 양 함께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자랑하기를 우리는 당신들 기독교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분묘를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신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와 이슬람이 서로 다른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마호메트는 죽어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인간 절망의 최악의 것이 죽는 일이라면 희소식 중에 희소식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은 개념이나 신화나 소망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육체에 피 묻은 현실이요, 시공 속에 있었던 사건이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실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합니까? 마호메트도, 석가도, 공자도 그 누구도 다시 살아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들에게 소망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비슷하다고 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차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 로마서 6장 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워십 클래식에서 보내드립니다. 소망을 주소서.
옹기장이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ristianheral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이에요.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요,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묻는 퀴즈를 내었다고 합니다.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다지요.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느니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느니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면 가장 빠르다느니 등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실제 시간을 실제로 가서 재보면서 서로 자기들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네요. 이 답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거리 계산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교통안전부나 기획부의 계산법일 듯하죠. 그런데 결국 상을 탄 사람의 답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무척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의 거리 계산법이에요. 사랑의 거리 계산법.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고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야렛의 아들이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래요.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라는군요. 그리고 에녹은 365년을 살았대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은,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 생애를 살아가신 어른이시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에녹과 노아라는 분이지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사람도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엘리야라는 분입니다. 찬송가를 많이 불렀지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 하 2장 11절에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듯 에녹은 65세부터 시작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에녹이란 사람은 65세에 말씀드렸듯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65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한 사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면 우선 신령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령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 즉 가족을 비롯한 맺어진 인연의 줄을 끊고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면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님들처럼 수도원으로 가든지 비록 세상에 살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이건 오해예요. 이러한 오해는 소위 믿음 좋다고 평을 듣는 일부 개신교의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죠. 믿음에 좋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은혜를 받고 색다른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신령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신령하게 살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면서도 가정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은 신령한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죠. 툭 하면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거나 은혜가 역사한다는 소문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고 살아간 그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도 자녀를 낳았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주어진 생활에 충실했죠. 그러면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 속에 살면서 괴로움과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 한국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즉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우연히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어느 젊은 여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다나요?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좋은 낙원으로 가셨는지 지옥으로 가셨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있지만 늘 걱정이 되고 확신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그 법린 스님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더라고요. 믿으세요. 낙원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한 여자가요, 어리둥절하더니, 아니, 스님, 그건 성경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님 말, 글쎄 믿으라니까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그 젊은 여자는 너무 답답해서 다시 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말고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아느냐고요. 스님 말, 낙원에 계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왜 자꾸 잘 계신 분들을 꿈으로 불러들이고 왜 자꾸 만나려고 하나요?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 스님의 말씀 어느 목사님의 말씀보다 명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에녹이란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가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죠.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볼 때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전혀 딴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람하고 밖에 나가서의 사람하고 완전히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여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쉽게 살고 싶은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활을 한다면 신바람이 나지 않겠는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신명이 나고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존재했고
그가 존재하지 않았노라고 간단히 설명했지요. 히브리서 11장 5절의 설명으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보지도 않고 시체를 그러니까 찾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가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의 본문은 살다, 행하다로 영어 성경은 live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walk, 걷는다는 말이 더 많아요. 많은 미국 목사님들은 walk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walk, 걷는다는 거로 본문을 바꾸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걷는다, walking이란 말은요, 규칙적인 움직임, 즉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창세기 5장 24절에는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Enoch walked with God. 이 말은 반드시 종교적 표현이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아모스 선지자는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며 이렇게 일반화했어요. 말하자면 두 사람이 보조를 맞추어 또는 나란히 사이좋게 걸어간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전체의 헌신을 말합니다. 깨지지 않는 친교를 말하죠. 친교.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교를 가지며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두 사이는 완전 무결한 계약인 셈이지요. 에녹은 인생의 아주 좋은 동료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즐거운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발전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인식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마차는 절대 정지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매일매일 새로운 여행을 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약속된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된 생활을 요구하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죄된 생활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하죠.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절대 어둠에서 걷지 않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에게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미움과 고통을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받는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처럼 좋은 고통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좋은 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걷는다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걷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행복, 슬픔, 혼란, 그리고 죽음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것이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얼굴을 마주하고 걷는 것이 아니고 변형된 인간의 의식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의 걸음은 경건한 얼굴이 아니고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영적인 걸음이지요. 영적인 걸음은 기쁘거나 육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들의 특권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삶의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슬픔의 위로를 받지요. 나는 걸음을 무척 빠르게 걸어요. 제가요. 한참 가다 보면 처음에는 여럿이 함께 걸었는데 나 혼자 걷고 있을 때가 아주 많았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좀처럼 걸을 일이 없잖아요. 친구들 얘기로는요, 도망가는 여자 따라가는 기분이래요.
한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빨간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코트 뒤에 이렇게 끈이 이제 장식으로 달려있는데 하도 내가 빨리 가니까 뒤에서 그걸 자꾸 잡아다녀서 그 끈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걸음을 빨리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빨리 걷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느릿느릿 걷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나란히 걸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바짝 붙어서 걸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요. 멀찌감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멀찌감치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따라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 하나님의 성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어느 아주 정말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고 이제는 도저히 내가 갈 길이라고는 없구나. 그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걷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걸으면서 많은 즐거웠죠. 예수님과 함께 걷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여러 얘기를 하면서 걸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넓은 들판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들판이요, 하얗게 눈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량한 그 들판에 눈이 하얗게 쌓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자국 4개가 이렇게 간 그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눈에 선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발자국을 이렇게 보면서 감상하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이나 걸어가는데 갑자기 두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걸었는데 2개가 없어졌으니까 한 사람이 걸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갑자기 화가 났다고 할까 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기 저 발자국이 사실은 너와 나와 걸어간 발자국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발자국 2개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를 가신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뭐가 그리 급하냐? 천천히 말을 해. 무슨 얘기야? 예수님, 나를 혼자 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저 발자국이 2개밖에 없으면 예수님 나 혼자 걸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나 봅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겠어요? 다구쳐 물으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십니다. 얘야,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너와 내가 나란히 걷고 있는데 네가 너무 힘이 붙여 힘들어하기에 내가 내 등에 업고 너를 내 등에 업어서 옮겼어. 그러니까 너는 내 등에 있어서 저기 저 발자국은 내 거지 네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낯이 뜨거웠겠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러는 중에 그냥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꿈에서 깨어났죠. 이 사람은 부끄럽기도 하고 참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아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왜냐? 내가 걷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업어서 걸어주셨는데 나는 그걸 의심을 했다니 내가 기댈 것도 없고 어디다 의지할 곳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에 힘이 나지 않고 늘 아프기만 했었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는다는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이까진 병맛 따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업고 걸으셨으니까 이런 병맛 따위는 다 물러가라. 난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힘을 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를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걸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교회를 간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때로는 그게 좀 실감이 나지 않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오래도록 받아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전혀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터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않아요. 왜냐?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노는 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흐뭇해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들 참 재밌게 노는구나.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부모님 상관하지 않고 장난감만 가지고 놉니다. 하고 놀다가 뭐가 현찮으면 벙벙 울기도 하고 떼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에 부모님들이 웃으면서, 아니 무슨 일이 있니? 너 뭐 잘못됐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 어떡해요? 그 아이들이 울다가도 정신을 번쩍 나서 엄마 이거 어쩌고저쩌고, 아빠 이쩌고저쩌고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의식하지 않고 혼자 뭐든지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 잘난 척하다가 어려움을 더 겪죠? 이제부터는 우리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함께 걷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노력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울타리 선교회에서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찬균 목사의 세계의 색소폰 연주와 가스펠 밴드, 소노러스 싱어즈, 영감이 넘치는 흑인 연가, 그리고 나이지리아 전통 음악 등이 연주됩니다. 일시는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며 장소는 미주 평안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1-2202, 213지역 381-220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 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